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어제에 이어서 이사야서 21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1장 1절에서 17절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광야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며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게 보고하게 하되 만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는 너희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도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그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하루 신나게 재밌게 행복하게 지내시고 저녁 되면은 또 8월의 금요 심야 기도회입니다. 올라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학생들, 어린이와 우리 학생들 여름 교육 행사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풍성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이들 속에 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주일학교 때 교회에 와서 초코파이 먹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은혜 받고 또 말씀 들었던 그런 기억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런 기억을 형성하는 시간입니다. 그 기억은 여러분들처럼 평생에 가는 기억입니다.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 기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신앙생활할 때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나중에 우리의 어떤 생각이 성인이 된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는 어떤 한계가 또 주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학교 학생 때
의식이 이렇게 다 자라지 않은 그 어린 학생 때부터 어린이 때부터 복음을 듣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 성인의 때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보다도 더 한계를 넘어가는 더 깊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은 어린이 때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은 훨씬 더 큰 믿음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손주들도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기도로 뒤에서 빵빵하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LED 스크린 설치가 잘 맞춰졌습니다. 앞에 있는 어, 기존에 쓰던 스크린을 제거하고 새로 LED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굉장히 어, 해상도가 좋고 많이 밝게 화면이 보여지게 돼서 좋고요. 또 앞에 있는 그 하얀색 커튼도 이렇게 드러내게 됐습니다. 드러냈더니 또 뒤에 나무 무늬가 굉장히 멋있게 잘 구성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잘 어울리게 되고 또 다른 모습이 있더라고요. 여튼 여러분들이 편안한 상황으로 예배 생활이 되시고 교회 오셔서 마음의 안정이 되시고 또 은혜 받는 일에 집중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관심도 좀 더 가져주시고 또 금요일 날 올라오셔서 같이 기도회 하면서 또 우리 강경교회 앞날을 위해서 함께 간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어제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벌거벗고 3년 동안을 다니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게 되었었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어, 저보고 벌거벗고 거리를 다니라고 한다면 쉬운 일이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세간의 주목을 받겠죠. 그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도 벌거벗은 상태로 3년을 지내야 됐어요. 그의 그 행보는 그의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바깥으로 보여지는 외연의 퍼포먼스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것이 벌거벗은 그 창피함, 그 수치스러운 모욕적인 것이 바로 바벨론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아수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애국과 구수군요. 애국과 구수가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과 구수를 의지해 봐야 그 블레셋이 그들을 의지했다가 낭패를 경험한 것처럼 창피한 일이 되는 것이고 믿음 없는 그런 행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중의적 의미가 있었었죠. 오늘은 지중해 근처에 있는 그 해변 국가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벨론, 두마, 아라비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지목이 되고 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무슨 말씀을 그 땅에 선포하는지 또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려왔는지 2절에 보니까 혹독한 몫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서 몸서리 칠 정도로 놀랍니다. 요통이 오금이 저린 거예요. 요통이 심하고 뒷걸음질 칠 정도로 너무너무 무서운 그런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4절에서 그 메시지를 들은 선지자는 마음이 혼란스럽고 두렵고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요, 그냥 주어지는 내려온 말씀을 입으로 내뱉는 그런 로봇가 아니에요. 선지자에게도 감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정이입하면서 듣게 되면은 때로는 슬퍼지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심판의 장면들이 뇌리에 스쳐 지나갈 때마다 몸서리치고 괴로운 그런 심정을 겪을 수밖에 없죠. 이는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나타나서
바벨론을 잔인하게 쳐 부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엘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주전 7세기 이 지역에 밀고 들어오게 될 바사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희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느 대상을 위해서 기도의 대상을 위해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는 그 마음 그 대상이 번면하고 이렇게 신앙으로 지도해 주는 대로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시도해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그 고집을 꺾지 않고 그 죄악으로 치닫는 길을 계속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너무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요. 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감정이입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아주 슬픈 장례를 치르게 되면요. 같이 지금 장례가 3일 동안 진행되고 끝나고 나면 예, 저희들도 뭔가 마음이 지쳐요. 거기에 감정이입을 하다 보니까. 감정이입을 안 하면 또 어떻게 메시지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선지자는 벌거벗으며 다녔어야 했고요. 또 선지자는 또 너무너무 무시한 그 무시무시한 장면들을 먼저 보게 됐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게 되죠. 바벨론의 군대가 그런 위기 상황도 모르고 전리품을 늘어놓고 먹고 마시는 장면이 연출이 되고요. 파수꾼을 세워서 경비를 든든히 하고 지켜보고 있었지만은 마병대가 쌍쌍으로 날아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났다고 부르짖게 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상대는 이미 코앞에 이르게 됐고요. 결국 바벨론은 함락되고 말았도다. 이렇게 구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보는 이사야 선지자가 보는 장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비행기, 탱크, 많은 부대들이 이미 이 땅에 다 침범해 들어와서 그 파괴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온 땅을 다 천지를 뒤엎고 부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신상들이 다 깨 부서지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런 것들이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를 들은 대로 다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에는 두마에 대한 경고이고 13절에서 17절에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입니다. 두마는 아라비아 북쪽에 있는 아주 오아시스 지역이었습니다. 그 사막의 오아시스 지역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아라비아는 그 남쪽에 더 풍성하고 많은 오아시스 지역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보다 모두가 다 이스라엘보다 해변 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선지자의 눈이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곳까지 다다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들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이 땅에 어디까지를 아우르며 다스리고 계신가? 그것에 대한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과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선지자의 그 메시지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위험을 느끼고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두마는 이스마엘의 아들로 나옵니다. 이삭의 이복 형제가 되겠죠.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이룬 그런 나라이고요. 세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에돔 족속이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에돔은 누구예요? 야곱의 형 에서의 족속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은 그렇게 낯설지는 않으실 거예요. 오늘 에돔의 장면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자기들이 함락될 것을이라는 생각을 조금도 못했어요. 얼마나 강력한 국가입니까? 예, 아수르를 단숨에 쳐부시고 그 세계의 그 중동 지역을 장악한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군사력과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전쟁의 승리에 도취해서 나라를 정복한 것에 도취해서 식탁을 베풀고 승자의 기분에 도취되어 있을 때에 그들을 멸망시키러 오는 그런 군대가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겠죠. 거대한 아수르를 무너뜨린 그 자기들을 넘볼 상대가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숨에 함락당하고 말았고 그들이 정상의 세계에 있을 시간도 얼마 되지도 못했습니다. 금방 다시 그 정상을 빼앗기고 마는 것이죠. 지상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던 그런 바벨론이지만은 그 멸망의 날은요, 순식간에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큰 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요, 내가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나라의 입장에서의 생각은 뭐예요? 큰 나라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전 세계를 주관하고 그 손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그 주변의 해변 나라에 대한 많은 그런 경고들을 쭉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듣게 하는 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생활을 할 때 보면 거기에서도 보면은 비교할 만한 그런 예는 아니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막 싸움 잘하는 이런 학교 짱 이런 애들이 그때는 얼마나 크게 느껴졌어요. 나중에 그런 싸움을 잘하는 학교 짱이 그 평생을 걔네들이 막 이렇게 우리를 주도할 것 같이 그런 생각보다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성인이 돼서 그네들을 동창회 만나면 그때 그렇게 커 보였던 아이들이 지금은 크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아이들이 세상을 주관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뒤쪽에서 아웃사이더로 또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있던 애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진출해서 오히려 요즘 동창회 모이면은 걔네들이 더 밥을 사고 의견을 더 강하게 제시하고 합니다. 그때는 고만한 시절엔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시각으로 세상을 판단하면서 걱정할 것이 없어요. 또 자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계의 주도권은요, 더 빠른 템포로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나라가 지금까지도 건재해 왔고 앞으로도 복음 사역을 위해 쓰임 받게 될 줄을 믿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올라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경영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큰 믿음을 갖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나라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또 우리 인생길의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구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 제단을 쌓는 모든 자녀들 모든 주의 종들마다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이 자리를 지키며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큰 기쁨이 되게 주시옵시고 큰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쁨의 사명을 받도록 감당하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강경교회 새벽 기도에 하나님 조금 더 줄어들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새벽 제단을 쌓는 모든 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리가 보태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나게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한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앞날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주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 나의 속상한 부분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